9월 17일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성경은 사무엘 하를 묵상합니다. 사무엘 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들을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실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본래 한 권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던 사무엘 상은 그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사무엘 하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약 15년이 지난 후인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맨 첫 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와 대칭을 이룹니다. 사무엘하의 핵심이 다윗인 것 같지만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사무엘하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3입니다. 사무엘하의 구조는 숫자 3을 기억해 주세요. 24장으로 이루어진 큰 이야기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3입니다.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묵상하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20장, 21장에서 24장 이렇게 세 단락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은 사무엘상에 명시된 왕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은 사무엘상에 명시된 왕의 기준에서 벗어난 다윗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20장에서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하 전체를 돌아보고 요약하는 부록,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 중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을 회고하는 단락입니다. 셋째 키워드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다윗 이야기죠. 사무엘상이 왕이 되기 전의 다윗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 중 다윗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다 보니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읽거나 내 상황과 감정을 이입하여 주관적으로 다윗을 묵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준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윗을 객관화하여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세상 나라 왕과는 다릅니다. 고대 시대의 전제군주와는 전혀 다른 파격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상 통치자들의 고정관념을 답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묵상이 단지 다윗을 영웅화하거나 왕이라는 고대의 시스템을 오늘 나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묵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파격과 다윗의 답습, 이 둘 중에 내 삶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묵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8장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는 모범적인 다윗 이야기를 지나면 우리는 죄인 다윗, 악인 다윗, 평범한 인간 다윗을 만날 것입니다. 위인 다윗이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추락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죄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하는 단락이므로 사무엘하의 중심부인 이곳에서 우리는 통치자 다윗이 아니라 신앙인 다윗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값싼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다윗이 그 죄의 심판을 처절히 통과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순간의 기도가 아닌 삶의 과정입니다. 내 죄가 초래한 결과들을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또 내가 감수해야 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이 모든 회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가 개인의 죄책감 해소의 의식으로 오용되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회개의 여정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윗이 짓지 못한 이 성전은 사무엘하 이후의 열왕기, 역대기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이 사무엘 하의 다윗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신전에 안치되어 인간의 욕망과 소원에 따라 조종당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거처인 텐트에 머물며 그들 사이에서 함께 다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성전 건축이 허락되고 완공되어도 하나님 처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겠노라 자신만했지만 사무엘 하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거라곤 회개의 제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회개의 터, 눈물의 터에서 백성을 만나실 것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을 세우셔서 이 본질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시작되어 역대하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무너진 성전은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함께 성전으로 축조되는 우리의 삶 이야기로 또 새롭게 하루하루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